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붙잡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다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제가 주님께 안바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바 된 그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더욱더 배우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붙잡는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광과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 아침 새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한 주간도 무게감 있는 세상에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어 때를 따라 피를 공급해 주시며 인자와 성실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길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의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분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연약하여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서 주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를 땅에 묻고 진정 주님을 위한 삶의 흔적과 열매 없이 악하고 게으른 정으로 산 저희들의 허물과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이곳에 저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4년간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레센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저희들 앞으로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관용으로 하나 되어 모두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서가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된 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잃어버린 양들도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매한 음성에도 신속히 응답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되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이 없도록 권능으로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지에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며, 저희 교회 건물 매각의 모든 절차가 클로징까지 평탄하고 순조로이 신속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배하신 교회 매입도 적시에 순적히 최적의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모든 관련자들 위해 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동생분의 위중한 병환 문안차 6주간 한국 방문길에 오르오니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시며, 은혜 가운데 병안에 큰 차도가 있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 형편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건져주옵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성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실 때 모든 심령들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나태했던 심령들이 찔림과 함께 큰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삶을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충성되이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옵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장 9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 3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5번째 시간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뭐 그 이유는 뭐 자세하게는 다 여러분 나중에 들으시게 알게 될 거지만은 처남이 많이 아파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뭐 3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이게 보통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갔었는데, 한국에 나가면 꼭 나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한국 교회들, 그 교회의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각 한국 교회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느냐, 교회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사역자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또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뭐 또 동기 목사들, 또 선후배들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수준이 높아요. 제가 뉴저지로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에 우리 신학생들끼리 혹은 사역자들끼리 이런 말들이, 또 교회 캘리포니아의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캘리포니아 딱 와 보니까 한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미국 서부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보다 한 그 사역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한 3, 4년 빠르다,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현대 트렌드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 교회들이 어떤 탁월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목적이 이끄는 뭐 삶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새들백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게 한국 교회로 먼저 갑니다. 주로 이제 뭐 서빙고에 있는 그 큰 교회, 그런 교회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두란노에서 뭐 세미나를 하면 이제 다 습득을 하고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먼저 서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부가 한 한국 교회보다 한 3, 4년 이렇게 속 뒤쳐져 있고요. 그때 당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동부는 한 5, 6년 좀 늦다. 그 중부, 저기 뭐 중부 시골 한인 교회 별로 없는 데는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프로그램들, 뭐 사역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란합니다. 막 첨단을 건넌 것 같아요. 저런 걸 다 어떻게 배워서 목회를 하나. 저는 신학생 때는 그냥 신학교 나와서 MDB를 하고 뭐 구약개론, 신약개론, 신약, 구약 신학, 조직 신학, 교회사, 뭐 그다음에 뭐 예배학, 설교학 뭐 이런 거 배우면 다 목회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고 새로 습득을 해야 돼요.
뭐 세미나 가서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 다 이제 거의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주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여기서 오래 하다 보면 한국 가면은 거의 시골교회 목사 수준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찬양도 모르는 게 많고, 왜냐하면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은 이게 새로운 찬양들이 굉장히 늦잖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현란하고 막 첨단을 걷는데, 그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첨단을 걷는, 그렇게 막 현란한 다채로운 앞서가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한 결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잘 됐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정치 토론할 때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들 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떤 돌파구로서 혹은 해법으로서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들로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사역들을 많이 해서 전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없는 사례비를 갖다가 해갖고, 물론 교회에서 서포트할 때도 있지만 막 가서 막 몇만 원씩 10만 원씩 막 세미나 등록하고 막 1박 2일 2박 3일간 막 합숙하면서 막 배우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돌파구 해법, 그게 도구라고 생각을 했죠.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뭐 좀 없냐,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에 뭐 좀 없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좀 신박한 거 없나, 뭐 좀 이렇게 탁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좀 없나. 그냥 답답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뭔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새로운 거 없나. 대체로 교회들을 돌아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신박하고 새롭고 뭔가 돌파구가 될 만한 거 없는가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뭐 80년대로 고백해서 좀 돌아보면 경배와 찬양, 그때는 막 경배와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전부 목사님들이 너도 가서 경배와 찬양 좀 배워와라 하고 막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무조건 있기만 하면 딱 세워가지고 막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경배와 찬양, 그래서 한국교회 뭐 비냐드 찬양, 요즘은 뭐 이제 힐송, 또 요즘은 뭐 베델 뮤직, 다 미국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막 신사도 운동, 막 이거 막 제자 훈련 갖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 갖고는 건 안 되니까 이건 오직 뭐 성령의 엄청난 뭐 역사 해갖고 은사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왜 그 캔자스 시티에 있는 그 아이합이라고 중보기도하고 1년 24시간 기도한 운동하는 그곳,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많은 청년들이, 사역자들도 갔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갔어요. 우리 교단이 PCA인데, 물론 이제 그냥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간 거죠. 저 청년부 있었는데 청년들도 많이 가요. 가서 막 기도하고 오겠다고 뭐 가면은 뭔가 뭐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신사도 운동 뭔지 아시죠? 12사도 말고 현대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예언하고 막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런 거가 하면 뭔가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한때는 막 내적 치유, 힐링 이런 거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에 있는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카톨릭이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사랑의 동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뭐 영성운동, 뭐 관상기도, 한국의 또 지구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관상기도 하고 영성운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 돌아보면 신박한 건 맞죠. 새로운 거는 맞아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정체돼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활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 기독교 교회들에게 뭔가 이게 하나의 해법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저게 좋다 그러면 또 여기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그게 뭐 이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교회 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우리도 보자고요. 우리도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뭐 잘 될 때는 좀 약하죠. 근데 우리 삶이 어려워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도 찾지 않습니까? 뭔가를, 내 삶에 뭔가 돌파구가 될 만한 것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해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이게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찾아요. 내 삶을 구원해 줄, 우리 교회를 구원해 줄, 우리 한국 기독교를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확 뒤바뀌어 줄,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구원자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의 집합체인 기독교 전체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혹은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였다거나, 혹은 뭐 성자였다거나, 뛰어난 교사였다거나, 혹은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육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나, 뭐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교사들이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게 말세의 징조죠.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혹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지만 속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 적그리스도 이런 해당되는 사람은 뭐 문선명 혹은 뭐 이만희 신천지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좁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그걸 넓혀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거든요. 그들도 한때는 우리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도 과거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꼭 문선명이나 이만희, 물론 그들은 너무나 obviously, 너무나 명확한 적그리스도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꼭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사실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구해줄 뭔가 신박한 것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정치인, 슈퍼스타, 정치인, 그 사람이 뭔가 이 세상을 바꿔줄 거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죠. 꼭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아니라 이 시대가 엉뚱한 데서 메시아를 찾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혹은 언론이 미디어가 혹은 일단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을 구해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해줄 사람이다 라고 믿고 추종하고 맹종한다면,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신박한 데서, 뭔가 새로운 데서, 뭔가 다른 것에서 교회의 돌파구를 찾고 교회를 구해주고 교회를 일으켜줄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간다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잖아요. 누가 교회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되는 엄청난 동화줄과 같은, 내 삶을 뭔가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이벤트라든가 무슨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뭔가 하나 터지면, 뭔가 하나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성사가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듣지 말아라, 진리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니 뭔가 새로운 진리, 여러분들이 이미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도 못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나요?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났고 영접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을 했고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엄청난 성령의 무슨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구절 가지고도 뭐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니까 따로 무슨 어떤 인간 교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요. 다 엉터리 해석이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왜 씁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가르칠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배웠고 깨닫고 알게 됐으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뭘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
이거 새로운 진리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틀린 진리니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공부 그런 거 뭐 베델 성서대학 뭐 제자 훈련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 신비한 방법으로 그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그게 교회 안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밍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당시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는 여러분 이 그리스 딱 하면 뭐예요? 철학 아니에요?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얼마나 철학이란 그 당시 철학은 뭡니까? 이 도를 깨치는 거거든요. 또 그 당시엔 굉장히 뭐 점성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은 다 그랬잖아요. 현대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은 더 신비주의 심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샤머니즘도 일종의 되게 신비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그랬던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그냥 탁 믿고 너무 이게 건조하기로 그 사람들이 보기엔 건조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 이렇게 밍밍한 거예요.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도가 깊어가지고 깊은 도를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 사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겠어요. 이단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한 거거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That's it.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게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뭔가 신비한 영적인 세계, 남들은 모르는 뭔가 신박한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말고 뭔가 좀 새로운 진리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데 거기에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살릴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박한 프로그램이나 뭔가 교회를 새롭게 할 뭔가 메시아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신박하고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슨 기도원이나 혹은 수도원이나 혹은 어떤 신사도 운동과도 같은 뭔가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은사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교회는 너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는 교회가 몇 개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적혀놓고 사랑 그건 좋은 건데 나 은사를 받아야 돼. 나 예언을 너무 하고 싶어. 난 입신하고 싶어. 나는 막 방언 통변하고 싶어. 나는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내적 치유 막 사람들이 내적 자아가 막 새로워지고 막 상처들이 막 낫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 계명. 우리 한국 같으면 손영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대단하시잖아요. 뭐 그분이 은사운동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엄청난 무슨 새로운 것들을 했습니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사랑하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새롭고 더 잘되고 더 부흥하고 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때, 모든 주의 제자들이,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저는 한국교회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답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일시 정지, 포즈 눌러 놓으시고요. 혹은 스탑, 혹은 캔슬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수많은 환상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며 교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바랍고 원하옵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가 줌으로 하는 TLC 모임입니다. 줌이 뭔지는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화상으로 통화하고 화상으로 회의하는 그겁니다. 우리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이 있으면 그 줌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맨 위에 있어요. 그걸 그냥 클릭해서 다운로드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만 하면 나머지는 제가 보내드리는 것을 클릭하면 다 뭐 아이디 입력하세요. 우리 숫자를 뭐 1, 3, 3, 5, 6, 7, 8, 9, 1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입력만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은 셀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셀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줌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만 해놓으면 돼요. That's it.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아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3, 4, 5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하세요. 1, 2, 3, 4.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줌으로 하는 TLC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오후 4시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오후 4시예요. 그럼 저는 새벽 5시가 되겠죠. 한국에.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또 썸머 타임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한 6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4시 여기 시간으로 다음 주일은 제자 TLC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광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 주는 바나바 TLC 11월 1일입니다. 이때 썸머타임 끝나는 주예요. 그 다음에 아가페 TLC는 11월 8일 날로 해서 TLC 모임을 하는데 누구랑? 저랑 하는 거예요. 저랑. 제가 이제 한국에 가니까 너무 이게 기간도 좀 긴데 이거 어떻게 성도들 이렇게 너무 그동안 못 만나면 좀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랑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바나바 우리 뭐 아가페 TLC 같은 경우는 뭐 저랑 오후 예배 같이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배가 아니라 TLC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서요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없더라도 이 광고는 계속 나가서 각 TLC별로 입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줌을 잘 못하겠다는 분들은 셀폰 가지고 오시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깔아드릴게요.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 박갑동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드리니까. 그렇게 도움을 또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출국을 해서 12월 4일에 귀국하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이 기간 예배 인도와 설교는 박갑동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설교가 제목이랑 요 스케줄이 좀 바뀌었죠. 참고하시고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안전 좌석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후 인사는 파킹랏에서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41주차입니다. 시편 54편에서 시편 68편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이번 주에 우리 그 교회 예배당 매각하는 거 우리 바이오 쪽 미국 교회랑 해서 변호사 통해서 일단 컨트랙트 페이퍼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컨트랙트 페이퍼에 사인을 해서 이제 듀 딜리전스 기간이 일단은 45일인가요? 첫 번째가 45일. 1차로 45일에서 하고 2차로 거기서 뭐라고 한 달 더 달라 그러면 이제 토탈 75일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이 건물 뭐 문제는 없는지 등기가 문제가 없는지 뭐 특별한 건물에 결함이 없는지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인스펙션 하고 이제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간을 하는데 일단 컨트랙트 페이퍼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최종적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이죠. 우리 523장입니다. 523장 찬송하고요.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주님,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 그 드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당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한 건강한 얼굴로 다음 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